5월 7일 수요일 경건의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밝히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아침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 안에 생명과 지혜로 새겨지게 하옵시고 모든 생각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겸손히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25장 2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벌써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여인의 맞은편에서 내려오고 있었으므로 나귀를 타고 산 구비를 돌아 내려가는 아비가일이 그들과 마주쳤다. 다윗은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내가 저 광야에서 그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켜주어 그의 모든 재산 가운데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헛일이었다. 그는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하였다. 죄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이 종이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이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장군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인데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그런데다가 장군께서 보내신 젊은이들이 왔을 때에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그들을 만나지도 못하였습니다.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살아계시고 장군께서도 살아계십니다. 장군님의 원수들과 장군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가져온 이 선물은 장군님을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라고 내가 가져온 것입니다.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님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시고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께 베풀어 주시는 날 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무리가 서로를 향해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 급히 나서면서 산길을 따라 내려오고 있었고 반대로 다윗은 군사들을 이끌고 산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산 구비를 돌아 내려갔다라고 한 말은 직역하게 되면 산의 그늘진 길로 내려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비가일 일행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나무나 지형으로 시야가 가려진 좁고 음침한 길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일행이 쉽게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은 아비가일에게 중요한 이점을 줍니다. 먼저 상대를 발견하고
행동을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을 먼저 살필 수 있었다는 것은 지혜로운 여인인 아비가일이 순간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을 취할 수 있는 배경이 되어집니다. 때문에 이 길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칼날을 막기 위해 예비하신 섭리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반대편에서 올라오고 있는 다윗은 지금 굉장히 달아오른 상태입니다. 21절과 22절은 다윗이 나발의 무례함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는 산을 올라가는 와중에도 내가 저 광야에서 그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켜주어 그의 모든 재산 가운데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헛일이었다. 그는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라고 하면서 출정 전에 했던 맹세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분노 안에서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이 표현은 다윗이 지금 얼마나 격앙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로 번역된 마슈틴 바르키라는 말은 벽에 오줌 누는 자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는 매우 조롱 섞인 말투이며 모든 남성을 싸잡아 말할 때 쓰는 경멸적인 언어입니다. 그는 이 말 속에 분노와 경멸과 냉혹한 복수심을 담고 있습니다. 24장에서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도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말했듯이 그는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그의 온 집안을 멸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그도 역시 연약한 한 명의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왕이 되었을 때도 그는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놀라운 점은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다윗의 칼끝보다 먼저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이 불필요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훗날 아비가일이 말한 대로 무죄한 피를 흘렸다는 비난으로부터 다윗은 보호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와 동시에 소망을 줍니다. 우리도 종종 다윗처럼 억울함과 분노에 이끌려 행동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 앞에 그늘진 길을 마련하시고 그 안에서 먼저 보게 하십니다. 아비가일처럼 지혜로 중재하는 사람 혹은 그 말씀의 음성이 우리 삶에도 반드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걸음을 멈출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시작이 됩니다. 23절은 긴장감이 극에 달하는 순간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 나아오는 순간 히브리어 원문에는 5개의 동사가 마치 드럼을 두드리듯이 짧고 급하게 이어집니다. 보다, 서두르다, 내리다, 엎드리다, 절하다. 이 동사들의 연속은 그녀의 행동이 급박한 순간에 이루어진 목숨을 건 접근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금 아비가일은 무장을 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분노에 휩싸인 다윗 앞에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이나 장군이 화가 났을 때 상대가 누구든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울이 분노 속에서 제사장 놉 성읍을 몰살한 것이 대표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비가일이 보여준 반응은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리는 절대적 복종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녀의 첫마디는 강렬하면서도 놀라운 내용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제발 들어주십시오. 아비가일의 이 한마디는 다윗의 분노에 직접 접근하며 동시에 그의 길을 열어주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혼자 나타나 다윗 앞에 엎드려 간절히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 순간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비가일은 이야기의 중심을 남편 나발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끄집어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인데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이 말은 그녀가 그동안 남편에 대한 불만이 아주 많았다고 느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가 이렇게 자신의 남편을 강하게 비난한 것은 다윗의 분노를 달래고 상처를 보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발은 앞서 10절에서 다윗을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다. 그 말은 다윗의 정체성과 명예를 정면으로 모독한 것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분노했을 부분을 정확히 건드려 자신이 그 말을 절대로 옹호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초점을 남편에게서 자신에게로 다시 한번 돌립니다. 그런데다가 장군께서 보내신 젊은이들이 왔을 때에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그들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사람들을 외면한 것은 자신의 불찰이며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책임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26절에서 하게 됩니다.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살아계시고 장군도 살아계십니다. 장군의 원수들과 장군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은 마치 지금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아직 다윗은 복수를 멈추지 않았는데 그녀는 이미 다윗이 피 흘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예언적인 통찰이 담겨 있으며 지금 그녀는 인간적인 수단으로서 상황을 수습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녀는 그녀의 남편 나발이 아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최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믿음의 눈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지금 예언자적 중재자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실제로 다윗의 손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집니다. 아비가일의 말에는 상황을 풀어가려는 지혜와 함께 다윗을 향한 깊은 통찰과 책임 있는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그 말로 분노에 흔들리던 다윗의 길을 되돌려 놓습니다. 28절에서 아비가일은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온통 다윗을 향한 믿음과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28절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님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십니다. 이 말은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왕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울의 입에서 나왔던 찬양을 뛰어넘는 깊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울도 24장에서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아비가일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윗의 왕조가 영구히 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왕조의 기초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삶 위에 세워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말은 아비가일의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지만 독자들은 여기서 한 가지 긴장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훗날 밧세바의 사건에서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아비가일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미리 선포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29절은 이 전체 이야기의 주제를 응축해서 보여주는 절입니다.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님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이 말은 상징적인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생명 보자기는 목자들이 양을 세기 위해 돌을 넣던 주머니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그 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 돌 주머니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이 이미지를 통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친히 원수를 치실 것이니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연설은 절정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께서 행세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아비가일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발은 다윗이 누구냐라고 하며 무시했지만 아비가일은 정확히 보고 말합니다. 그녀는 다윗이 진정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합니다. 마지막 31절에서 아비가일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면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여기서 아비가일은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분노의 순간은 잠깐이지만 그 분노로 저지른 일은 평생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멈추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이 말은 일반적으로 그녀가 미래의 왕이 될 다윗에게 하는 청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주석가들은 이 말이 완곡한 청혼의 표현이라고 해석합니다. 늙고 어리석은 남편 나발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면 자신을 받아달라는 암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이야말로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 전한 마지막 예언이라는 점입니다. 다윗의 미래에 자신이 함께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아비가일의 만남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죄의 문 앞에서 손을 내미시는 은혜의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날 다윗은 칼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앞에 말씀을 들고 선 아비가일을 세우셨습니다. 그날 분노를 가득 찼던 사람의 마음은 한 여인의 지혜와 믿음을 통해 멈추게 되었고 그 결과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해 말하면서 그의 진짜 정체성과 부르심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라는 말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분노에 이끌려 자신의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 하던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그늘진 길을 따라 일하십니다. 그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방식이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순간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억울함에 휘둘리고 내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앞에 말씀을 통해 혹은 누군가의 지혜와 믿음을 통해 길을 막으십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베푸시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비가일을 통해 그날을 보았습니다. 그날은 다윗이 죄를 짓지 않는 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 미래의 왕국이 지켜진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날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 우리가 칼을 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시는 날, 그날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며 저희 걸음을 죄에서 돌이키시는 하나님, 분노에 휩쓸린 다윗을 멈추게 하시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통해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주님의 섬세한 인도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삶의 자리에서 감정과 억울함에 이끌릴 때가 많았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손으로 일을 해결하려 했던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저희의 분별 없는 말과 행동 그리고 충동적인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도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분노가 찾아올 때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누군가를 살리고 공동체를 지켜내는 말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앞에 주님께서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시는 날을 예비하셨음을 믿고
그날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